어떤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 한 구역을 설정해서 집집마다 매일 100불씩 집 앞에 갖다 놓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것을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100불을 그냥 슬그머니 가지고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웅성웅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대문 앞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셋째 주가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 넷째 주에는 돈 집어가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험 기간을 한 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났고 그 심리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해하면서 오늘은 왜 돈을 안 주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운해하고 불쾌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핏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조건이 안 되고 한 일이 없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100불씩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보면 45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게 너다. 너가 매일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너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입니다.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나구나. 그래서 그런 자신을 가르쳐 주면서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은 12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이 앞에 11사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사 역사 중에서 최초로 패배한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가 패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고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삼손이 블레셋 밭을 불살랐던 사람인데 이제는 블레셋 밭을 가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너무 비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죄 지은 삼손, 전락한 삼손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한번 밀렸으니까 머리털이 자라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한번 떠나면 영원히 떠난 거야. 삼손은 이제 끝난 사람이야. 끝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머리가 자라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매우 얕았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삼손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가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든 어기든 관계없이 그는 죽는 날까지 나시린이 됨이라 약속을 하셨고, 어떤 경우에도 이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조건적인 신들만 알았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이 계시해 주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삼손이나 저와 여러분이 조건이 안 되어도, 자격이 안 되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충성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충실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나시린의 서원에 매여서 살 때나 나시린의 서원을 벗어날 때나 여전히 그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삼손의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가 그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렸는데 다시 자라기 시작. 하나님은 삼손을 떠났지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얼굴을 숨겼습니다. 계속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요, 저와 여러분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삼손이 서원을 어겼으니, 삼손이 불충성했으니 그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머리털을 지금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은혜는 인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의 조건이, 자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머리털을 자라게 함으로 말씀해 줍니다. 한국 프로야구 KBO가 팀이 10개 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이 계속해서 정규리그도 우승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던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며칠 전 제가 신문을 봤는데 삼성이 10개 팀 중에서 10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꼴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실력도 문제인지 팀워크가 문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럴 때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그 건물의 한쪽을 보면은 큰 탑이 있습니다. 그게 100m 높이라고 합니다. 그 100m 높이에 빅벤이라는 시계탑 종이 있습니다. 이 시계탑이 2차 세계대전 독일 공군 비행기가 폭격을 해도 끄떡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시계가 흐르고 시간이 되면 타종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런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렇게 지냈다고. 근데 최근에 이 시계가 멈추었습니다. 벽들이 떨어지고 시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4년 동안 그걸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독일 공습에도 끄떡없던 이 빅벤이 세월 앞에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력이 떨어지든 팀워크가 약해지든 세월이 강하게 되든 간에 우리는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끝이 났구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당신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더라.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 밀린 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쭉 지켜보면 삼손하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건 표면적인 것입니다. 이면적인 것은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과 삼손이 섬기는 하나님과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군사적인 압제에서 건져주고 또 문화적인 동화 말씀을 드렸죠. 문화적으로 아무 불편 없이 하나 돼서 살아가는, 여기에서 분리시키기 위하여, 우상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이 승리할 때 하나님도 승리했습니다. 삼손이 패배하니까 하나님도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을 24절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는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우리 손에 넘겨준 신을 찬양했다.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마음의 즐거움이 있었고요. 넘어서 신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좀 비유가 맞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마음의 심리적인 즐거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절대자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신전에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다곤신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해서 옥에 불러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이걸 보면, 이걸 가지고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패배했구나, 다곤이 승리했구나, 삼손이 패배했으니까 하나님도 패배하고, 블레셋이 이겼으니까 블레셋을 조종하고 돕는 다곤이 승리를 했구나, 명백한 승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이세요. 역시 삼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26절에 보면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다곤 신전에 기둥이 2개 있었나 봅니다. 기둥을 의지하게 하라. 그 신전에는 모든 방백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죠. 방백은 통치자들이 다 모여 있고, 옥상에는 남녀가 3,000명이 모여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삼손은 평생 2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2번 한 삼손, 대단하죠. 1번 하고 2번째 기도를 지금 드립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삼손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 중에 하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한데 강해졌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앞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은 삼손에 대해서는 몇 명이 묶어가지고 약한 자가 강해졌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약했습니다. 근데 강해진 거는 기도 때문에. 약했는데 강해진 거는 그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2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짖었습니다. 2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하옵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체면 때문에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삼손은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위에 3,000명이 제주 부리는 삼손을 보려고 있었고 방백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곤 신전입니다. 거기에서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저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간절한,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삼손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겸손한 기도. 삼손이 처음 기도할 때는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기도였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고, 목마르다고 나를 죽이려느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기도했던 게 사사기 15장 18절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 잊어버리셔도 돼요. 내가 뭐 잘했습니까? 하나님께 기억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날 생각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날 좀 생각해 달라고. 지금 삼손은 이전에 안 보이던 그런 겸손의 태도가 그에게 지금 나타납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겸손한 기도, 부르짖는 외면적인 기도, 겸손한 내면적인 기도.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 이 기도가 그에게 힘을 줬습니다. 약한데 강하게 했습니다. 성도는 기도가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삼손은 오늘 본문을 보면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 것, 소리 지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겸손한 거는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방법도 안 됩니다. 내 능력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생각해 주셔야 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빛을 받아야 돼요. 어려운데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어요.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3줄밖에 안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기도 후에 삼손은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두 손으로 껴안고 30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힙니다. 이게 드라마 같으면은 뭐 두근두근 이렇게 될 거예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힘을 다해 나는 죽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 포즈가 있을 거예요. 포즈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숨죽여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죽기를 원하고 죽을 때에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았습니다. 삼손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여기입니다. 그가 죽을 때입니다. 삼손은 살았을 때가 보다 죽었을 때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죽음을 통해 최고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죽음을 통해 사사로서 비로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이때까지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죽으면서 살았을 때 구원한 자보다 죽을 때 구원한 자가 더 많았습니다. 죽음을 통해 최고의 승리를 거둔 이 점에서 삼손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삼손은 세 가지 점에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그림자. 첫 번째, 삼손과 예수님은 모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베드로, 삼손은요 들릴라. 그러나 다른 점은 삼손은 배신당해도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는 분인데 배신당했습니다. 둘 다 이방인 압제자에게 넘겨졌고 고문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삼손은 그래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둘째로 삼손과 예수님은 적들에게 패배해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사용하셔서 적들을 더 크게 무찔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다곤 신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곤 신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었고요.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구분시켰습니다. 떼냈습니다. 뭘 통해서요?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짓게 만들고 죄지은 자의 속에 들어가서 통치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죄짓게 만들고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통치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이전과 이후에 하는 일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달려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무력화된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근거로 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불법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과 예수님은 모두 홀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사사들을 보면요, 온니엘과 에웃은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요, 두 지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를 동원했고 기드온은요 300명만 썼습니다. 점점점 줄어듭니다. 삼손은요 혼자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혼자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혼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혼자셨습니다. 삼손과 그러나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삼손은 죽음으로 그의 통치가 끝났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죽음과 패배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패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구원을 가져오는 위대한 패배입니다. 위대한 패배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길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죽음을 쓰셨고 예수님의 죽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할 때 가인은 농사지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요, 첫 어린 양과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예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과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인은 자신이 살아서 농사 지은 것을 드렸습니다. 아벨은요, 자신이 죽음을 상징하는 어린 양과 기름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뭘 한 걸 하나님 안 받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일한 것들, 하나님이 오셔서 일한 것들을 받으시고 쓰세요. 아벨은 당시에 육식을 하지 않는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양을 키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살아서 뭘 하는 걸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죽음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